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며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너무 기쁘시지요? 네, 요즘 우리 교회가 뜨거운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특세 잘 또 진행이 되었고 부흥의 기간이 접어들었지요. 저는 이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워터파크 가셔서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파도 이렇게 타기인가요? 그렇죠? 타보셨나요? 거기에 타보면 그냥 가만히 거기에 서 있기만 해도 파도가 와서 알아서 저를 움직여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뭔가 은혜가 쏟아지는 이 시기에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꽉 잡으시고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혼자 떨어져서 있지 마시고 그냥 와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여성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예배에 대한 말씀 좀 드렸지요.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기쁨을 다해서 우리가 좀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아울리치를 딱 다녀오고 난 후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고 부요하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는데 사실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쉬고 잠을 자고 또 자도 계속 졸리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도 어찌나 졸음이 쏟아지던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잠깐 쉼을 좀 취했는데요. 그때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근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대되시죠? 뭘 해주셨냐면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사지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저를 쭉 끌어오시더니 수건으로 머리를 우선 이렇게 싸주시고요. 그 티슈 있잖아요. 우리 화장솜이라고 하나요? 그 티슈로 얼굴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깨 물론이고 하나하나를요. 와, 그 성령님의 파워로 하나하나 다 만져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경험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꿈에서 그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건 진짜 성령님이시구나. 그게 막 느껴졌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와,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제가 아울리치 6일, 고작 6일입니다. 6일 갔다 왔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곳에 그냥 헌신하고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그 선교사님도 계신데 고작 6일, 일주일도 아니에요. 고작 6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 잘했다고. 그래도 너 수고했다고 꿈에서 저를 마사지를 해주시는데요. 아직도 제가 그 마사지, 그 손길을 여러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예,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지난주에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헌신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다고, 왠지 순종만 요구하시는 것 같고 희생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고백을 들었는데 절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 해드리면 하나님은 이만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그냥 되게끔 하시는 분은, 또 안 되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냥 나는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냥 감당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외의 것들은 다 보상을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마사지를 받고 또 위로해 주시는 말씀 한 가지를 주셨는데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좀 전에도 중보기도 했었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거 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재물, 영광, 생명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 근심하며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재물 문제잖아요. 우리의 이름 높아지는 거, 명예, 우리 생명, 죽고 사는 거, 이런 문제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데, 그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그럼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 보상해주신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십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겸손하게 여호와만 경외해라. 여호와만 예배해라. 너희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런 거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라.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 외의 것은 내가 다 해줄 거란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요, 잡념이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끊으십시오. 당당하게 끊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11월 주제를 찬양이게 하소서라고 지었는데요. 이 주제를 제가 정할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정하는데, 그냥 입술에서 우리가 나오는 이 찬양만이 아니라 이 11월 올 한 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세포,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요, 여러분, 자다가 이제 눈을 아침에 딱 뜨잖아요. 딱 뜨면 제일 먼저 딱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뭘까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그날 저에게 찬양을 주십니다. 오늘은 저에게 어떤 찬양을 주셨을까요? 예, 굉장히 밝은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아주 기쁜 찬양을 오늘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저의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요, 이 찬양을 흥얼흥얼 찬양하고, 옷 입으면서 찬양하고, 씻으면서 찬양하고, 다니면서도요, 그냥 흥얼흥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만 주님이,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다 찬양을 주십니다. 아침에 딱 눈 뜨셔서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네. 오늘 이 아이들하고 내가 또 어떻게 지내지? 오늘 또 하루를 내가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을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찬양을 주실까? 기대되네.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그 마음을 또 주실까? 어떤 노래를 주실까?
그냥 저는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그 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걸 들고 계시다가 저한테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찬양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시험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눈 뜨자마자 여러분 찬양을 달라고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저한테도 찬양 주세요.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찬양 주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눈 뜨자마자 주신 찬양이잖아요. 새벽 기도 가기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큐티를 내가 말씀을 펴기 전부터 이미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이런 찬양의 이야기들을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도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웃으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으로 내가 입술은 가만히 있지만 찬양하는 심령으로 이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너무 유명하지요? 찬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다윗인데 다윗과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사울 왕이 이제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지요.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사울이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하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괴로웠지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사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신하들이 제언을 합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신하가 제안하지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자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듣자마자 사울이 오케이 데려와도 좋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신하 중에 한 소년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구절에서는 다윗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윗이 맞지요?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이다. 수금을 탈 줄 안다. 근데 용감한 자이고 구변이 있는 자죠. 말도 잘하는 자이고 외모도 준수한 자다.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붙입니다. 게다가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다윗에 대해서 지금 이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말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평소에 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극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소개해 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는 그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이런 극찬을 들은 사람이에요. 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부른 목적이 뭘까요? 수금을 타게 하기 위해서지요. 사울 왕이 부르려는 목적은 다윗이 수금을 잘 타기 때문에 네가 그동안 평소에 탄 수금을 좀 와서 타라 라고 부릅니다. 수금을 잘 타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찬양을 잘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잘한다는 거. 너 평소에 잘하는 그 찬양 좀 와서 내 앞에서 좀 해줘라. 찬양을 잘한다는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올라가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을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왔는데 다윗이 없지요. 막내가 없지요. 이새는 아예 다윗을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인 이새가 말하지요. 다윗이 한 명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막내인 이 다윗은요, 아버지의 관심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어디에 가 있을까요? 푸른 풀밭에 양들과 함께 그냥 홀로 외로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매일매일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면서 그냥 양들만 지키려고 그 풀밭에 나가 있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되게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있잖아요. 뭐 양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외로웠겠다. 혼자니까 참 힘들었겠다. 힘들겠다. 외롭겠다. 끝에는 우울했겠다. 그렇죠? 우울할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자, 근데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의 얼굴이 나와 있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도요, 혼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면 절대 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요.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게 얼굴인데 다윗은요, 얼굴이 너무 아름답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힘든 사람의 얼굴일까요? 다윗이 외로웠을까요? 다윗이 우울했을까요? 전혀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홀로 관심도 갖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그 풀밭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지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로워할 틈이, 힘들어할 틈이 다윗에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다윗의 찬양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좀 길지만 하나하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우리 묵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늘 감동이지요. 정말 이 찬양은 늘 감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찬양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찬양을 다윗이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니까 다윗의 그 마음에 고백이 지금 흘러나온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양을 돌보아 주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양을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에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사자나 곰을 내가 막 무찔러 주듯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다 무찔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냥 일부러 내가 지금부터 찬양을 써야지, 찬양을 지어야지 하고요. 앉아서 쓸 수 있다면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나오는 거지요. 삶에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경험, 마음, 느낌,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만 찬양할까요?
절대 아니지요. 다윗, 우리가 10월달에 시편 많이 봤잖아요. 큐티할 때. 다윗이요, 기쁠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슬플 때도, 오히려 낙심될 때도,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냥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찬양한 거예요.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은 내 마음이 기뻐요.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곡조가 붙은 것 뿐이지 그냥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찬양입니다. 저한테 딱 생각나게 해주신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잘 아시는 구절인데 150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우리 선포하시면서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할렐루야. 저한테 딱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되게 간단한 구절이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지금 명령하셨는데, 그럼 호흡이 있는 자가 누굴까요? 숨을 쉴 수 있는 자이지요? 호흡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중환자실에서 이거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예요. 제가 그거를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숨이 막 헐떡헐떡 거리는 이 순간에도 나는 호흡이 있는 자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지금 이번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여기 언제 찬양해라, 어디서 찬양해라,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해라, 기쁠 때만 찬양해라, 이런 거 써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을 쉴 수 있는 자마다,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 감정에 상관없이, 너희 기분이 나쁘던 좋던 행복하던 슬프던 감정이 좋던 건강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해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은요, 제가 좀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가대를 못 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은혜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앞에 서면은 다른 분들에게 좀 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찬양이 뭔지도 모르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찬양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상관없이, 기분에 상관없이, 은혜가 떨어지던 은혜가 있던 상관없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감정에 상관없이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쁠 때만, 우리가 찬양이 이 곡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곡이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휩쓸려가지고 감정에 막 휩쓸려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높여드리는 거지요.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냥 감사하는 거, 그게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게 찬양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찬양을 매일 하면서 지냈습니다. 찬양의 영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찬양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던 거지요. 그 다윗이 찬양을 잘하더라. 찬양을 정말 잘하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지금 사울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은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했던 찬양했습니다. 그냥 사울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그 자리에서 높여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의심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믿으세요.
찬양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흥얼흥얼거리는 그냥 내가 돌아다니면서 흥얼흥얼거리는 그 찬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요. 그 찬양에 권세가 있습니다. 악령이 떠나가는 이 찬양처럼 우리가 흥얼흥얼거리는 그 찬양에도요, 여러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다가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해볼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굉장히 간단한 찬양이지요. 근데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흥얼흥얼거리는 이 찬양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딱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요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찬양에 있기 때문에 예배 시작할 때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예배에 좀 늦게 오셔가지고 찬양하지 못하시고 예배에 들어오시는 분들 늘 보면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막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리고 난 후에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풀이 나게 와서 그렇게 늦게라도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오셔서 앉아서 그냥 말씀 듣는 거와는 죄송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늦지 않게 와서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온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으로 덮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가 예배 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찬양의 그 능력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지금 한 것은 찬양한 것밖에 없지요. 근데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기도해드리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기도해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마음이 연약한 분들, 또 마음에 좌절이 있으신 분들, 지금 막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 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요즘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양이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네 입술로 찬양할 수 없으면 찬양을 틀어놓아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찬양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막 둘러싸고 있어도 그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틀어놓는 그 순간 악한 것들이 모두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찬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시기 때문에 힘든 자들에게, 특별히 눌린 자들에게 찬양해라, 찬양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울리지 갔을 때 밤에 잠을 잘 때요 계속 그 찬양을 틀어놓았습니다. 저희 그 숙소, 우리 팀이 묵고 있는 그 숙소 뒤에 저는 그런 거 가까이서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따만해요. 예, 장정들이 그거를 올리는 걸 전 처음 봤는데, 여자 불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정말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 불상이 있는 곳 바로 옆에가 그 숙소였는데요, 제가 밤에 계속 찬양을 틀어놓았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나를 누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지 않도록 제가 그곳이 영적으로 침체된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찬양을 틀어놓았습니다. 제가 잠이 들면 육적인 귀로는 제가 그 찬양을 들을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영으로 듣는 거지요. 영으로. 눈이 떠지면 그냥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울렛지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찬양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냥 찬양 못하면 틀어놓기라도 하면 되잖아요. 이 찬양이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때 기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 듣는 것 거기에도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유, 나는 요즘에 나오는 찬양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CCM 찬양을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우리에게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치요? 찬송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찬송가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라고 할 정도로 이 찬송가의 이 맛에 빠졌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 찬송가는 있잖아, CCM인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찬송가만의 영성이 있어.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한자 한자 얼마나 그 가사가 좋은지 몰라요. CCM 모르셔도 됩니다. 예, 그거 안 부르셔도 됩니다. 그냥 찬송가 피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에 따라서 여기 되게 잘 써 있잖아요. 보혈이면 보혈 찬양, 뭐 그치요? 거룩 찬양, 뭐 다 잘 써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찬양하시면 돼요.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찬양하실 거죠? 네, 찬양 펴시고 들으시고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동계 수련회를 갔는데 아주 어리잖아요, 1학년. 근데 보통 성경 통독 수련회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찬송가를요, 그 아이들이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수련회 2박 3일 기간 동안 다 불렀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전도사님을 좀 욕했어요. 네. 왜냐면 그 어린이들이 앉아서요, 그 어린이 찬양도 아니고 CCM도 아니고 이 어른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주구장창 밥 먹고 앉아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결국은 다 불렀는데 요즘 와서 생각되는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이 찬양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었구나. 이 찬양의 건세를,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 중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무모한 도전을 사실 하신 것이죠. 예, 1장부터 마지막까지 부르는 그 수련회.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좋습니다. 찬양을 정말 하십시오.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선포하시고, 그럼 정말 악령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시편 우리 마지막 한 절만 같이 보고 싶은데요. 시편 51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 좀 됐는데 지난 주일 저녁 때 제가 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던 부분이 입술, 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아울리치 마지막 날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큐티 말씀이었는데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결국 너의 입은 찬송하는 입이어야 한단다. 결국 너의 입은, 너의 입술은, 너의 목소리는 나를 높여드리는 목소리여야 하고 입술이어야 한단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지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 들으십시오. 찬양의 건세를 누리십시오.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기적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온 영과 온 몸을 다 활짝 여시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